자, 오늘로서 출애굽기를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데 소설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후를 읽어보면 이 전체 이게 그 35장 또 36장 또 마지막 장 40장까지 이렇게 본문 내용들이 이제 꿰뚫고 흐르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기쁨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또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의 회복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개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읽으면 잘 이해하기 쉬운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이거는 표준 번역에만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시 이제 장막을 짓고 가구들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장막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이제 마지막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내가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다시 그 성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하심이 그렇게 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 35장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좀 이런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짜 이제 다 이렇게 멸해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겨우겨우 간청을 해서 그 멸망을 면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해서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제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쁨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냐면 33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장식품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막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장식품 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잔잔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이거를 모세가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
35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또 곁길로 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한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날 쉬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불거져 나왔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사형을 들먹일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막을 짓느라고 너무 신이 나서 주일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하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상고를 했지만 성막에 있는 기구 또는 성막이라든지 모든 제사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사형을 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것, 물론 육신의 쉼도 있죠.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하기를 멈추고 그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 rest, 그 시를 사는 쉼과 그 안식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감만 있으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이 왜 있게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벌이 낼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안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오시면 그때는 정말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정말 다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하라라고 이미 구약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예증으로 예표로 지금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쁨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깔려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요 신앙생활을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뭐 싸워야 되고 이러면 자꾸 갈등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투쟁과 갈등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선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쉼과 안식이 먼저예요. 쉼과 안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쉼과 안식을 먼저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뭘 얻으려고 그런다면 아직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 뜻 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이런 욕구 불만, 또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자꾸 이런 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참된 쉼이 없는 거죠. 참된 쉼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락빌 지역 구역예배를 우리 최욱이 형제님 댁에서 드렸는데, 그 최욱이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병중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침례받았던 사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목사님, 나는 죽었어요. 이제 사는 거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할렐루야고,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셔도 할렐루야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주 막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키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웃이 내 뜻대로 그렇게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어떤 그런 험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신앙인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여러분들 투쟁과 갈등이 아닙니다. 때로는 투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큰 포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쉼과 안식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거는요, 이거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대충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신앙생활이 갈등이다, 투쟁이다 하는 것 분명히 이름 벗어나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막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탁 놔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탁 양보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게 쉬워요. 여러분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골프는 특히 뭐 힘 안 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골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이 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다 빼야 돼요. 축구도 그러고 농구도 그러고 힘이 들어가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이기지도 못하고. 제가 우리 정성빈 목사님하고 탁구 치면서 참 제가 아주 엔조이 하는데, 정 목사님하고 탁구 치면 내가 항상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정 목사님이 덩치도 커요. 요즘 운동해가지고 막 이래요. 막 지니까 약 올라가지고 막 힘으로 막 이기려고 그러는데 절대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무슨 운동이든지 힘이 들어가면요,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손 사모님 얘기하면 안 돼. 그 비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지 꽤 오래됐는데 하면 할수록 여유가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보면 불안해. 그 사람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잔잔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고뇌가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뭐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쉼이 없고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여러분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어딘지 편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관대하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generous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 내가 머물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건을 갖다 바치는데요, 아주 기쁨으로 갖다 바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갖다 바쳤냐면 3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이번에도 올해도 정말 큰 우리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거 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모금했는데 정말 우리가 목적한 그 이상으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오늘 장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그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갖다 바치는데 나중에 그 5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면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낸데 쓰고자 하는 그 물건들을 남을 만큼 가져오니까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품을 이제 더 가져오지 말라, 더 헌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짓는데 풍성한 게 모여져서 넉넉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남을 만큼 정말 기쁨으로 관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면 관대해지는데 첫 번째로 몇 가지 관대해지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물질에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물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용서를 체험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물질에 관담이 없으면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헌금을 강조하면 제가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니다, 거기에도 뭐가 일리가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헌금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또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거예요.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관대하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관대하냐,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관대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구두쟁이로 살아가고 이웃의 관대함이 없고 바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관대하지 못하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페어팩스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 목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 신석태 목사님 잘 아시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그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가 목회하던 그 호프웰 그곳에 오셔서 마지막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몇 가지 참 지금도 가슴에 남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기네 교회는 한 40-50명 모이는데 자기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를 안 하면 교인 취급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50명입니다 그러면 그 50명이 주일 성수를 하고 50명이 11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바치는 데 대해서 인색하고 이웃을 돕는 데 어떻게 인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즘 영어권들 가끔 보면 불안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들도 뭐 안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영어권들도요, 금방 모였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금방 모였다 없어져요. 많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예배 드릴 때 보면 아주 예배는 자기네들이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드리는 것 같은데 헌금을 안 하는 거, 헌금을.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여도 몇백 명이 모여도 헌금을 안 하니까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다 흩어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회복되면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관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관대하게 흩어주고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있고 또 받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저게 기쁨이 회복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참 괜찮게 사는데도 그 호주머니에서 한 5불, 10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색해도 저렇게 인색할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회복되면 물질에 관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대해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대하게 돼야죠. 당연한 얘기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는데,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죠.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는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웃에게 관대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거 아시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빌렸어요. 한 100만 불을 빌렸어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1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사업도 망하고 100만 불도 날려버렸어요.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차압을 당하고 차도 차압을 당하고 애들은 길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잘못하면 징역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빌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100만 불 빌려준 사람 찾아갑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요, 이거 갚을 테니까요, 평생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여러분, 파산한 사람이 100만 불 갚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하도 간청을 하니까 100만 불 빌려준 사람이 오케이, 안 갚아도 돼, 그러고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다가 자기한테 옛날에 백불꾼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백불. 그래갖고 이 백불 갚으라고 이 난동을 부리고 창피를 주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100만 불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100만 불 탕감해 줬는데 100불 갚지 않았다고 난동을 부리고 고소를 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게 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용서하느냐에 달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체험했다 그러면, 정말 용서를 경험했다 그러면 남을 또 용서해 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여러분들이 100% 지금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망나니 같은 우리들을, 수많은 죄를 지은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죠. 우리도 용서해 줘야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생각할 때에 용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되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온전한 그 기쁨이 회복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데,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이웃의 허물과 그런 잘못된 결점을 꼬집어내고 들춰내고 가십거리로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가 얼마나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불러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도 우리가 좀 관대해야죠. 어떻게 흉보고 꼬집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면은요, 숨을 못 쉬어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누가 가끔 오더니 이 교회는 좀 뭐가 분위기가 밝고 여유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뭘 잘못할까봐 뭘 못해요. 이거 한번 했다가는 막 금방 막 이단 접촉기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쪼이면 안 됩니다. 너무 쪼이면 안 돼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넉넉함이. 자기는 맨날 실수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실수한 거는요, 못 봅니다. 자기가 실수는 절대 못 봐요. 요즘 제가 정말 내가 내 아내한테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실수한 게 많구나라는 걸 하나님 너무 많이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두려워요. 이거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눈에 안 보이고 자꾸 남이 잘못한 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상대방은 또 내가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신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관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그 공동체는요, 푸근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정말 나를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셨고, 어떤 사람을 받아주셨고,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는 걸 잘 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똑같은 그 관대함을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나는 이웃들에게 관대하지 못한다.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면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그 후반절에 나오는 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35장, 36장, 37장, 38, 40장이 가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통과를 시키는데 재밌는 장면이 반복되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40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 그대로 하였다. 모두 그대로 하였다.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했다. 그 다음 21절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했다. 그것도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순종했다, 실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걸 건너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해주고 있냐면, 모세가 이제 지금 그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다 점검을 하면서 건성건성한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체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기쁨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신앙생활에는 흑백이 분명한 게 있고 회색지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주일날 영화를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주일날 영화 가는 건 아주 정죄시했어요. 주일날 영화도 못 가고 쇼핑도 못 가고 제가 그런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보면 영화를 뭐 PG만 봐야 되나, PG-13까지만 봐야 되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R도 봐도 되냐, 이런 것들. 이거는요, 회색지대입니다. 이거는 흑백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줄기세포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자꾸 이게 더 발달되어 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하라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살되, 회색지대니까 뭐예요? 남들이 또 나와 다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대화는 나누지만 남의 확신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색지대니까. 흑백이 분명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회색지대는요, 회색지대대로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지금 세월이 거의 한 1400, 1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오는 그런 이슈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그 양심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잣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흑백이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성경에서 흑백이 분명한 거는 뭐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거를 자꾸 약화시키고 변형시키면 안 되는데, 그 요즘 대표적인 이슈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또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흑백이 분명한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금하시고 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에 와서 하여튼 막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껴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찾아가면요, 세상에 죄라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는요, 아주 우리 남침내교단의 인류 신학자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교과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 들어가시고 좋은 교재를 사용하셔야지. 어떤 교재를 보면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에 관해서도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흑백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혼 싫어한다,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거 나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건 흑백이 분명한 거예요. 이유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자꾸 약화시키고 변명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이혼한 사람 비난하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죠. 더 기도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지. 그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색지대는 회색지대로 두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된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이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편하게 편리하게 자꾸 바쁘면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기쁨을 상실하고 일은 더 복잡하게 꼬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알아야죠. 이해가 돼야 되죠.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잘 키우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이 어떤 그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말씀대로 키우는 것인가, 원칙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보면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게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나중에는 보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끌려다녀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원칙을 갖고, 때로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또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 당시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애들이 크면요, 엄마 아빠 그때 나에게 힘들었지만 나에게 올바른 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 듣죠. 그냥 또 슬쩍 넘어가 버리면요, 엄마 왜 나 그때 그렇게 제대로 말씀대로 안 가르쳐 줬어. 원망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원칙대로 키우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원망 소리 안 들으려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돈 벌어보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원칙에서 벗어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잠시 돈은 벌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그런 기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말씀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느 교회는 그래요. 구역 모임, 목장 모임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꼬시려고, 더 모이게 하려고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술 먹고. 말이 됩니까? 구역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원하는 그 규칙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몇 명 더 구역에 모인다고 그래서 그 모임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빡빡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내 고집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것을 고집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원칙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을 하시고 또 이 기쁨을 유지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